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이 발가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가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라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23장, 24장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나서 욥이 준 대답이죠. 23장에서 욥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이 23장 마지막에 연단이지만 그걸 알지만 너무 두렵다라고 끝을 내었습니다. 23장 15, 16, 17절에 내가 두렵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이게 연단이지만 나는 현실이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믿으나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욥은 24장에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끝을 알죠. 욥은 그 당대에 위로받고 그 주신 힘으로 더 많은 오늘 24장에 만나는 약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더 도우면서 내가 이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연단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욥보다 더 긴 기간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는 35년, 6년이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고 애굽 종살이는 40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욥과 같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2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현실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 기간이 35년만 참아라.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으시면 그래도 기다릴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이게 힘들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끝을 알고 싶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을,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2절부터 2절, 3절은 어떤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요. 5절은 그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두 부류가 다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악인이요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5절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성도이지만 힘겨운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부터 나오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삭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악인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5절부터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 악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로 성도들이겠죠. 물론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라고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24장부터 욥이 자기의 고난만 보지 않고 주변의 고난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현실을 보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면 무슨 기도해야 되지? 내 아픔도 있지만 그 사람도 아프겠구나. 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은 누구냐면 5절에 그들은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찾아다녀도 못 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남의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내 땅은 없고 마치 룻처럼 소작농으로서 살아가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는데 악인이 얼마나 포도를 남겨두었겠습니까? 7절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는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구약 율법의 말씀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아무리 빚진 자가 있어도 옷은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은 옷도 빼앗아가는 악인입니다. 8절에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소나기에 맞으면 밤에 소나기에 맞으면 춥죠. 그런데 가릴 것도 없고 바위를 안고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근데 이렇게 차갑고 먹을 것 없고 이렇게 몰려진 내쳐진 약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소망합니다. 근데 저들의 현실은 나만큼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는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악인이죠.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곡식 이삭을 나르는 그러지만 그 곡식을 먹을 수는 없는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들이 담사에서 기름 짠 거 누가 먹을까요? 악인들이 먹죠. 술틀을 밟았습니다.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죠? 악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틀을 밟는 노동자들, 피해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욥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루면 모르겠지만 36년, 70년, 400년이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침묵기가 있어요. 에집트에서도 침묵하셨던 것 같고 또한 70년간도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선지자라도 많이 보내주셨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도 400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에
믿음을 저버리기에 충분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믿음은 그 침묵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욥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이 어려울 뿐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이야기 현실을 보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악한 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그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네, 욥은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의 자녀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간음하기 위해서 어둠을 좋아합니다.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아침 오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밤에 더 누려야 되는데 아침에 오는 것이 싫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둠이 오면 아침이 맞은 일반 사람들처럼 출근하듯이 너무 좋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어둠을 이야기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라고 18절에서 20절은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겁니다. 반대로 나는 위로를 받고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듭니다. 이거죠. 고민을, 소망을 가지지만 말이죠.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21절에 그러나 22절에 넘어가면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또다시 반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또 답답함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 말도 좀 힘들겠지만 살아남을 확신이 없을 때라도 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넘어진 데 일어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은 현실이죠. 그러나 다시 24절에 보면 또 반전이 이루어져.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결국은 전대를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현실을 보지만 결국은 25절의 결말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악인은 그렇게 끝말지 않고 너희들은 눈물을 닦아줄 신이 없다라고 400년, 70년, 36년 우리에게 압제를 하면서 나의 주먹을 믿어라 하지만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 현실은 두렵지만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보았던 23장 10절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면 나의 고통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고아의 아픔을 알고 내게 주신 제물로 2배나 주신 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명을 깨닫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보내고 있는 성도를 오늘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의 욥처럼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고 또한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보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